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가 또 말씀에 묵상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 먼저는 이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가? 그는 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가?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또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6장 후반부터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평범한 한 사람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십니다. 이제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스데반 역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본래의 유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언어는 헬라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말은 모르고 영어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지금이야 물론 영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나라에 공통되고 또 쓰여지는 이거를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라말.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 사람 역시 헬라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헬라의 나라에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스데반이 이제 같은 문화권에 사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건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가서 다시 헬라말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 이 말씀 전파, 이 굉장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7절 말씀을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때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걸 좀 많이 다 표현할 때 심히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변화되고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또 한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복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장들, 대표적인 가야바나 안나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라는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자기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바로 이것이 설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부흥하고 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바로 그 시점부터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그냥 엄청 크게 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야 굉장하다, 그런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참 이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틈만 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교회된 사명과 함께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또 히브리 말을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얼굴은 그 생김새는 유대 사람인데 그 말이나 생각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데 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를 보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참 똑똑하고 너무 지식인이어서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하여튼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야, 저 스데반 집사 뭐 우리나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이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게 바로 논쟁입니다. 논쟁. 자, 논쟁이라고 하는 거. 스데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복음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사정이고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고요. 옳습니다. 그 말이 맞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지고 그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 스데반이 그럼 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었을까?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온 세상을 철학으로 지배했습니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저항할 때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런데 문제는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감당을 못해요. 스데반은 한 사람이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문제가 있는데 서로 말싸움을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말 가지고 서로 싸워서는 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내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서로 끝까지 우기고 자기 주장하다 보면 더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니 실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그래 내가 졌다, 네 말이 옳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으죠? 난 끝나더라고요. 두고 보자. 다음에 제 2회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딱 들어가서 저번에 그 말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다시 또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또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논쟁입니다. 이 논쟁, 즉 논쟁에서 이기고도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진 사람이 또 다시 보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또 공격하고 이러면 서로 계속 싸움이 연속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논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논쟁에서 졌다고 깨끗이 아유 내가 졌다. 내가 정말 잘 몰랐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조금 더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가 붙어보자 이러면은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부부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 해봐야 칼로 물베기잖아요. 아주 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그냥 계속해서 서로 소리 지르다가 다음날 또 싸우고 또 내년에 또 싸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 논쟁으로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 나라의 그 헬라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웬 놈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제우스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신전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냥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뭐 여기서 모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분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이렇게 다 우상 섬기고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그는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했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그리스에서는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만 쫓겨나서 고린도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가서 낙심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그리스에 가서 왜 실패했는가? 똑같은 거에 가서 논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복음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사랑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그런 구슬이 흘러가는 유창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 마음이 열리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내가 똑똑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마음 문을 콕 닫고 있고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듣나 봐라. 마음을 안 열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스데반은 같은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악하게 되어서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참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또 말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못된 사람, 낙한 사람들이 사람을 돈으로 샀습니다. 뭐 하려고요? 고소하려고.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나쁜 짓이죠.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엄청난 큰 죄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면 죽어 마땅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말을 안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이 뭐예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신성 모독이다. 참 이건 정말 억울한 누명이죠. 그들은 이와 같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원수를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역시 7장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 번째 공통점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 역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파를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그 얼굴, 그 앞에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저 원수들,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그냥 살기등등한 저 원수들 앞에서 스데반은 두려워 떨거나 이놈들 두고 봐라 하는 증오의 눈빛도 아니고 분노에 찬 눈빛도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은 도대체 무슨 얼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그의 심령은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보세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가?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내 얼굴을 거울로 볼 때 이런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얼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놀라지 않는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건 불평하는 거잖아요. 자, 스데반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같은 동료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다 모두 일제히 다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죽일 작정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의 모습은 평안하기에 더 이상 누구도 그 얼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